예, 안녕하십니까. 들풀북수 출판사에서 진행하는 창세기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묵상이어도 괜찮고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같이 나눌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22절까지. 지난번 나눴던 말씀은 뭐였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은 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해서 모두 아내를 삼았더니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세상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관영하게 되었다라고. 오늘 그 이후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의 시대 또 열어가지는 거죠. 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들 안에서도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모든 삶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도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것이 날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죄악이 세상에 관영하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생각하는 그 인간의 계획들이 다 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이해하지 않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기억하지 않는, 내게 묻지 않는 그들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6장 13절에 보면 혈육 있는 모든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여서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노아야, 14절에 보면 노아야, 그러니까 너는 무엇을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근데 방주를 네 맘대로 만들어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설계도를 노아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14, 15, 16절에 이르게 되면 노아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쭉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방주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믿음이에요. 노아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갖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보면 노아는 왜 그 멸망된 하나님의 심판이 작정된 그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가? 그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8절에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9절에 보니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요? 동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행했다. 그럼 동행을 하는데 동행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같이 가는데 대화가 없어요. 아무리 긴 거리를 가도 대화가 없어요. 그는 남이에요. 무관한 사람들. 하나님과 아무리 300년을 동행을 했는데 아무 말을 안 해요. 그거는 하나님과 연관 지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 그러면 동행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같이 포함이 됩니까? 그렇죠? 묻고 대답하고 이것이 서로 얽히고 설키는 연속성,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분명히 그 동행 속에는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뭐 했다?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기도로 묻고 그분의 메시지를 기다리고 또 그 메시지에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았을 때는 그는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라는 기준 뭐 죄를 짓지 않는 게 의인이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예요. 도둑질 안 하면 의인인가요? 아니에요. 그 의인의 판단 기준은요. 하나님이 갖고 계세요. 아무도 내게 묻지 않고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뭘 느껴요? 소외라는 걸 느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누구는 의식한 거예요? 노아가 의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실 때 뭐라고 설명을 해요? 죄를 짓지 않았다 그러지 않고 의인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의인인데 그가 동행했어요. 무엇을 했다라는 것이 생략됐다고요?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끊임없이. 혼자 있을 때 대화하십니까? 지나가면서 저는 물론 남자니까 차 같은 거에 관심이 많지 않아요. 와, 하나님, 나도 저런 차 운전 한번 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고 싶다라는 것은 자기 생각에서 멈춰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그걸 하나님과 연관시키는 거예요. 멋진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건 버렁버렁버렁. 지난번에 집사람하고 가다가 그게 이제 좀 떼거지로 몰려가더라고요. 그랬고, 와, 소리 정말 좋다. 그랬더니 본인은 시끄럽기만 하대요. 아무튼, 하나님, 나도 이렇게 턱 해서 이렇게 벌수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이런 거 한번 주시면 한번 타보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거 타보고 싶다. 하나님과 무관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렇게 기회가 되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 자랑이 아니라 이게 항상 모든 일에 노아가 그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아니, 저보다는 더 진하게, 아주 농밀하게, 아주 그냥 하나님이 정말 노아야, 이젠 좀 그만 불어라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계속 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를 두고 딴 데 정신을 못 팔게.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기 전에 온 세상에 사람들의 죄가 관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결정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심판을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마지막 심판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심판하실까요? 없어요. 얘가 어디 있어요? 나중에 아브라함을 보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저 성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10명만 있어도 50명에서 45명에서 40명에서 멸하시겠나니까? 아니, 난 그렇지 않아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누가 없었단 얘기예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심판을 견디어낼 수 있는 방주를 지으라고 설계도를 주세요. 그렇죠? 이것은 그 심판을 면하는 믿음의 설계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의 설계도를 노아가 자기가 직접 만들지 않았어요. 자기가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었어요. 그 믿음의 설계도가 누구로부터 노아에게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되면 우리도 마지막 심판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설계도가 누구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고 판단하실 때 그 믿음의 방주가 완전하다라고 여기실 때 우리는 거기서 구원함을 받는 거예요. 자꾸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 교회 가셔서 이런 누구 집사님, 권사님, 믿음이 출중하십니다. 정말 구원받게 합당하십니다. 정말 믿음의 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얘기는 귀담아 듣지 마세요. 빨리 흘려버리세요. 그리고 잠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제 믿음이 이만큼 칭찬받을 만한가요? 알고 싶어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주니까 싸? 이러지 말고요. 그 가벼움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방주는 누구의 뜻대로 지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누구에게로 기준을 맞췄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했어요.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내 믿음의 기준이 어떤 목사, 어떤 사역자, 어떤 장로님이 믿음이 어떻다, 구원받기에 충분하다. 거기에 내가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누구의 기준에? 하나님. 내 믿음이 그리스도의 분량에 채워져 있습니까, 아버지? 내 믿음이 거기에 그 기준에 달해 있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그렇다면 내게 그 믿음을 주옵소서.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통곡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이야기한 것에 그 칭찬에 목말라 할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요. 요즘 들어서 그 코로나 때문에 많은 혼란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냐. 이 코로나19가 이게 종말의 징조냐. 막 이게. 근데 제가 그 성령의 방언이라는 책에서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가져야 되는 종말관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징조에 여러분들이 매여지게 되면요, 또 징조를 설교하는 사람들을 위대하게 보게 되면 무슨 문제가 터지느냐면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알고는 있지만 그 아는 것이 먼 미래의 일로만 인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있어. 근데 내 때는 아니야. 아직 멀었어. 왜? 징조가 있잖아. 징조를 봐야지. 여러분, 징조를 우리가 목매어서 보게 되면요, 그건 징조는 하나님께서 내가 심판하는 것이다 라는 거를 하나님께서 확증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내가 그걸 보고 징조의 때를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표적이 있었어요. 너희는 뭐라고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온다 안 온다 그 징조에 매이지 말고 항상 깨어 있으라. 매일 깨어 있으라. 그래서 주인이 오거든 너희가 잠자는 거를 안 보도록 해라. 이게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자꾸 어디에 매여 있느냐면, 이게 징조일까? 그러면 이제부터 준비해야지. 여러분 준비가 될 것 같아요? 안 돼요. 왜? 조금 있으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좀 완화가 되고 나면은 잊어버려요. 그럼 또 종말 없는 삶. 종말이 있어. 마지막 심판이 있다고. 그래, 알아. 좀 있습니다. 근데 의식 없는 매일의 삶은 계속해서 미래를 꿈꾸고 미래만 생각하고 살아요. 종말은 오간 데가 없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매일같이 뛰어다녔나. 복음을 전하느라고. 그들은 그 종말의 시간이 곧 오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오늘이라고 여기는 그날에 너희의 행할 믿음의 일을 다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징조를 보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모레일까 1년일까 이걸 계산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자꾸 이걸 풀어서 곰 같은 나라가 어디고, 호랑이 같은 나라가 어디고, 이걸 자꾸 풀어내는 것에서,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의 종말은 언제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은 내일부터 깨어야지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매어진 그 사람의 소리에 여러분들이 목매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기독교인들의 착각이라는 거. 그 믿음의 설계도는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우리를 칭찬해 주고 사람이 우리를 결정지어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노아의 방주 사건을 돌이켜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방주는 믿음이라고도 제가 상징적으로 비유를 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방주는, 또 믿음은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 설계도를 찾아라. 그럼 그 설계도가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간단히 얘기해서,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뜬금없이 방주만 지어라. 뭘로? 어떻게? 한 번도 배라는 걸 만들어 보지 못한 그에게. 그렇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까? 저렇게 만들까?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방주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만들까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데 어떻게 믿음을 가져야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께 물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 안에 그 설계도가, 믿음의 설계도, 방주의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칭찬을 들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주신 교훈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노아는 방주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성경의 설계도대로 만들어 가시고, 거기에 궁금증이 생기면 물론 사역자에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묻는 기준이 마지막에는 항상 어디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의 칭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칭찬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배가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지니까 마지막에 누가 그 문을 닫아버려요.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도 밀어놓고 하나님께서 뚜껑을 닫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까지 들풀 복수 출판사에서 전해드리는 창세기 생각하기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